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캐리그마, 변할 수 없는. 사도들은 이 캐리그마를,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녔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도 어떤 신비 종교에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했던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자들이 혹은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다 그런 각 지역마다 관습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영육이라고 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문명의 오지에서부터 지금 현대 시대까지 이런 생각들은 보편적으로 인류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죠. 육체는 유한한 그런 존재이지만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생각.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사라져버리지만 영혼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속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문화학권에서 보여지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카와 바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카와 바. 그래서 그 사후의 어떤 여정을 다르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중국에서는 죽은 자의 그 영혼이 하늘로 성천하는 혼과 땅으로 들어가는 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혼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후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영혼은 귀로 변하고 어떤 영혼은 신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혼, 백, 넉, 얼, 영, 신, 귀, 손 다양합니다. 무속에서는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인 생령과 죽은 사람의 영혼인 사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조상신, 백귀, 잡귀, 영산, 처녀귀신, 몽달귀신, 아귀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사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봤던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인이라 이렇게 칭해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 사후 세계가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들, 관념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그 내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현실에서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과학적인 생각, 어떤 실증적인 생각, 경험주의 생각, 어떤 계몽주의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증명될 수 있거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진실이라 믿는 것을 유보한 그런 성향들이 강해져서 어떤 사후세계나 영혼 뭐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이 삶의 전부이고 생명이 다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쾌락적인, 자신의 몸이 망가지든 말든 자극에 예민해 있고, 그런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한번 살면 끝이지 뭐 라고 하면서 그런 삶에 집중하는 그런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죠.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구를 이루기에 그들은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Dog's Breakfast, Dog's Breakfast 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Dog's Breakfast 같다. 이런 말은 밤새도록 굶주렸던 개들이 주인이 아침에 밥을 주면 한꺼번에 팍 달려들어가지고 막 밥그릇이 깨어지도록 막 핥아대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이보다 흘리는 먹이가 더 많은 그런 상황. 아주 난장판인 상황. 이기심이 충돌하고 욕심이 서로 충돌해서 자기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개들의 모습을 Dog's Breakfast, 엉망진창이고 난장판인 그 상황은 Dog's Breakfast다 이런 영어로 씁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좀 그렇게 보이죠. 너무 참 한숨이 나와서 뉴스를 보기 싫어졌습니다. 참 보기 싫다. 정말 너무 싫다.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길까?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욕심을 채우기에 그들은 안달하고 있고 그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양분했던 사상이 있었는데 헬레니즘이라는 사상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이 아주 양대 정신 사조였죠. 근데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아주 죄악시에 여긴 겁니다. 육체는 필요 없는 것이죠.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데다.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죠. 쾌락을 몰아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고통을 막 줘가지고 고통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 해서 육체를 괴롭히거나 또 육체에 쾌락을 주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육체적인 그 고난과 육체적인 쾌락과 별개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미지의 세계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데아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육체라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처럼 지금 씨앗처럼 그 형태가 아주 못생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쥐똥처럼 생기고 염소똥처럼 생긴 그 씨앗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주 일그러져 있고 또 그 씨앗이 심어져서 그때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건 뭐죠? 그 안에서 완전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 썩어버린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새로운 육체적인 그 열매라는 것은 이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외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육체는 반드시 변화된 그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변화된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씨앗이 되어서 그 뿌리가 되어서 다른 열매로 드러나는 다른 화려한 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연결되고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이란 누구나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도 질문할 것이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올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 씨앗의 비유죠. 씨앗의 비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당시 가지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감옥이고 그래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영혼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담은 그릇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담은 그릇이죠. 육체가 어떨 때는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명, 이생의 자랑. 사실 우리 육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육체라는 것과 이 영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딱 나눌 수도 없다.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은 돼요. 구분은 돼요. 그래서 three persons, 그죠? 세 분입니다. 세 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분리할 수는 없어요. 한 분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삼위일체의 개념인데 사람의 영혼과 육체라는 것도 사람의 영혼과 육체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를 안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분리됩니까? 내 육체가 지은 죄가 다르고 영혼이 지은 죄가 다릅니까? 지금 어떤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혼과 몸이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죽으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죽으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 제가 사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설교 대지 요약에 나와 있는 그 교리서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서는 이제 100여 명의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뒤져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다 찾지 못하겠거든. 이 교리를 외우시면 돼요. 교리에 빗나간 다른 생각들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거든. 이 교리를 펼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서 있고 이 진리에 다른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영혼 불멸설 뭐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만 조금 찾아보셔도 여러분 그런 걸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썰들을 말씀으로 다 잠재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객관적이고 경험을 중요시 생각하는 도마에게는 의심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찾아가셨다. 그래서 와서 내 손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보고 그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직접 도마에게 가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의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도마가 그렇듯이.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교리 문답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같이 나눠드린 이 요리 문답에
문답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다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자살하는 나의 몸이 주어진지 그리스도에게로 씌워질 것이며 또한 나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에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다음 질문이 재밌죠.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위로가 찾아오는가. 하이델베르그는 굉장히 이 요리문답은 우리 현실적인 삶에 주는 위로가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이 다 살고 나서 다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 것입니까? 허무감에 빠져서 그야말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총 한 자로는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이 세상을 끝내는데 멋지게 한번 끝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경주차에 자기를 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살 후에 나 영혼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려질 것이고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연합하고 그 영혼 주님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만 제가 실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음의 틀로 들어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생을 가지고 죽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죠. 하늘의 씨앗이 썩어버리듯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멸절설, 자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 수면설, 다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멸하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날에 살아나지 죽지 않고 영원히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을 가로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지금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생존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활체라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이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것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절대로 열등한 것을, 육체를 절대로 열등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그 영화롭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될 때, 더 쉽게 말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택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에 분명히 서서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세상에 허무한 삶으로 이 세상의 이단 사슬에 빠져서 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셔서 주님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 진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